교재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탄은 첫 시험 후에도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번에는 그의 몸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하십니다. 이에 사탄은 욥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창을 나게 하셨고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지만 욥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위로하러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울며 그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어제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인간의 고통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나 고민하는 바로 그 문제를 오늘 욥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면 별 어려움 없이 온갖 죄를 짓고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나는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그럼 과연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방조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급기야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참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여러분 42장까지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늘 이렇게 읽죠. 잘못 읽으면 욥이 고난을 당했다, 믿음을 지켰다, 다시 복을 받았다, 회복을 했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반쪽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주제를 하려면 욥기는 42장까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5장이면 충분합니다. 1장 서론, 2장 3장 욥의 고통, 4장 하나님의 응답, 5장 욥의 다시 고백, 그러면 끝나는 거죠. 왜 42장까지 있는가? 하나님 잘 믿어도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럼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는 여러분이 욥이 돼 보시는 겁니다. 야, 정말 욥이 힘들었겠다. 야, 하나님 믿어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갈증을 심하게 느끼면 이 물 한 잔을 먹어도 그 물이 꿀맛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목이 하나도 안 마른 상태에서 갈증을 안 느끼는데 물을 먹으면 이 물은 맛이 없습니다. 그 욥기를 읽을 때는 욥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기는 힘들지만 내 인생에도 하나님 잘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아, 욥의 이 마음이 내 그때 그 마음이었다. 욥의 친구들의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해서 앞으로 읽으시면 욥기가 참 의미 있는 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인생 속의 고난의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장은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2장까지가 욥이 당한 큰 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 11절에 보면 3명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오죠. 그래서 이제 3명의 친구들과 욥이 돌아가면서 욥이 고통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대답하고, 욥이 또 항변하고, 두 번째 친구가 대답하고, 또 욥이 자기 입장을 말하고, 세 번째 친구가 말하고, 이런 계속되는 내용이 오늘 2장 11절의 친구들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계속 37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내일 읽을 3장부터 37장은 욥과 세 친구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하는 인생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자기들끼리 깊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 38장부터 41장은 그걸 오랫동안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욥에게 대답을 하시는 게 38장부터 41장. 그 대답을 다 듣고 욥이, 아,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하는 결론이 42장. 그렇게
구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보십시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칠남 삼녀를 잃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이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논리 아닙니까? 아니다. 욥은 신실하게 나를 믿는다. 아닙니다. 많이 받고 많이 누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적어도 없으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제한적으로 허락하마.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보거라. 그 사탄이 칠남 삼녀 끔찍한 일이죠.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 이하에 나오고 마지막 22절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겁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어떠냐? 내 말이 맞지? 욥이 얼마나 신실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부하가 났습니다. 욥을 거꾸로 떨어야 되는데. 자, 이어서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사탄이 지금 약간 뿔이 난 거죠. 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칠남 삼녀 잃은 것, 재산 잃은 것, 그보다는 어쨌든 자식도 남이고 재산이야 다시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욥 자기 몸이 멀쩡하니까 하나님 원망 안 했지. 욥 자기 몸에 큰 고통이 오면 욥도 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한 단계 더 욥의 고통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를 읽다가 보면 제일 불편해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는데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해서 고통의 양과 질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왜 사탄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좀 과하게 말하면 욥 하나 놓고 지금 흥정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욥기의 의도가 아닙니다. 욥기에서 지금 7절에서 6절에서 매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사탄에게 고통을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모든 능력은 철저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욥은 사탄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욥의 고통의 양도 질조차도 하나님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욥기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고통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사탄에게 저를 맡기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맡기신 것처럼 보여도 철저하게 제한적인 겁니다. 그 제한을 넘어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멸하시고 그를 보호하신다. 이게 6절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제한적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사탄의 능력은 제한적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제한된 범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욥기로 설교할 때 한번 이런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집안에 살림을 할 때 아이가 이렇게 마루에서나 더운 여름에 자고 있으면 어머니는 일해야 되는데 애는 자고 있으면 이 애가 깨서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머니 치마끈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자고 있는 아이의 발목에다가 매 놓습니다. 그럼 애가 자다가 깨면 이 방도 갔다가 저 방도 갔다가 마당도 갔다가 막 이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딱 들었는데 어머니가 안 보입니다. 그럼 애는 앙 하고 울죠. 그러고 막 어머니 찾는다고 이곳저곳 갑니다. 근데 어머니는 뭐 뒤에 헛간에 가서도 일하고 뭐 마당에서도 일하고, 그러다가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연결된 이 치마끈이 있는데 아이가 막 이곳저곳 가다가 치매끈이 팽팽하게 딱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면, 신호가 오면 어머니는 하는 일 다 놓고 치마끈 잡아당겨서 아이를 덥석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머니와 아이는 치마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팽팽해지는 순간 항상 어머니는 모든 일손을 놓고 그 아이를 찾아주는 겁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한 제한된 것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사탄 이야기할 때 자주 들었던 예화 꼭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밤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2시에, 오늘 새벽 2시에 여러분이 본당에 왔다. 그럼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데 깜깜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배당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도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왜? 흑암이 무서우면 저 뒤에 있는 스위치 켜면 됩니다. 그러면 흑암은 물러가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면 깜깜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위치 안 올리고 무섭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에 막 짜증이 나고 고통이 생기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어둠은 물러가는데 스위치 올리는 거 생각도 못하고 벌벌벌 떠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꼭 기억하시고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걸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탄이 이제 공격하지요. 7절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도 아니 7남 3녀 그 잘 기른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그 재산 다 잃고 남편이 지금 온몸에 악종이 나서 그걸 기와조각 같은 걸로 긁고 있는 걸 보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붙잡고 있는 욥은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걸 견디겠습니까? 그런 면이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일 지금 힘든 건 욥입니다. 아내는 지금 몸은 건강한데 욥 보십시오. 8절에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고 있는데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제가 생각하기에 욥이 제일 마음 아팠을 때가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7남 3녀를 길렀으면
최소한 20-30년 이상 살았을 텐데 제일 믿었던 아내가 하나 남은 게 아내인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가버리면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10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복을 받았을 때도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겪을 때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11절에 욥의 3명의 친구가 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오니까 기가 막힌 거죠. 욥이 당한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13절 보면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 못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나마 친구들이 위로가 됐겠죠. 물론 일주일 후에 이제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 건 좀 안타까운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장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욥이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아내는 원망하고 떠났다. 친구들은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내와 친구의 대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 끔찍한데 그 곁에서 그의 고통을 말없이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 말 들어주고 내 아픔을 좀 같이 위로해주는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만 있어도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하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 아플 때, 답답할 때 그때 옆에서 그때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곳, 그게 교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도 교회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람, 그런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힘들 때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욥기를 쭉 읽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욥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내 인생에 고통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되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분들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서 인생에 욥처럼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비켜갈 수 없는 게 고통인데 그 고통과 고난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돼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신일교회,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욥같이 살아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은 어려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하시고 사탄의 능력에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무엇보다 지금 새해를 눈앞에 두고도 착잡하고 어려울 텐데 그분들 떠올리며 서로 기도하고 손붙잡고 함께 기도해서 함께 고통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 신일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